여러분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시나요? 찾아보니까 40분이더라고요.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설교 시간이 40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동영상에 이런 동영상, 흥미로운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 모임이 끝나고 나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봉은사를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영적 전쟁을 한다는 이름으로 봉은사에 있는 기둥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대웅전에 들어가서 손을 펴들고 기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다, 이렇게 하는 표정과 말로 그렇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전철역 앞에 있는 시주를 받으려는 중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도나 태국 같은 불교 국가에 가서 그 사원에 가서 찬양을 한다든지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뉴스가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종교를 힘의 원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보다 세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을 앞세우고 들어가서 복음이 잘 증거된 곳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앞세워서 들어간 곳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고 오히려 반항하게 만들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무례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힘을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준 삶을 무시하고 대결 구도로 생각을 합니다. 힘 자랑을 하기 원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여기에 딱 걸맞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이런 잘못을 충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근래에 발견되어서 발굴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전의 길이만 약 100m가 되고 넓이가 약 43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아마 그 신전 앞에 서면 주눅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이 신전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약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쳤고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못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신전도 아니었고 신전의 기둥도 아니었고 신전에 세워진 우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인터넷도 없었고 동영상을 찍을 만한 도구도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지 가서 힘자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라. 이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양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참 선지자고 오히려 참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품종이 좋다면 좋은 품종의 과일이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로 보여집니다. 불법을 행할 때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이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나서도 그것이 불법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는 참 맞아 보입니다. 꼭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막아서는 사람들. 말은 청산유수고 그 말은 다 맞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사랑하는 곳이고 정의라는 칼을 들이게 되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정의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미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비유를 한 가지 뒷부분에 덧붙이십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에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 벽돌로 지을 건지 쉽고 편리하게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집중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좋아합니다. 자기의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집이냐고 하는 말씀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지은 집이 초가집인지 그 집이 대리석인지 이런 부분은 전혀 주님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지가 말라서 불에 던질 뿐인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사다가 나무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사과나무인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과는 썩어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과나무도 아닌데 사과를 달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사과나무인 것처럼 보여주려면 열심히 특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맺기 싫어도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원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열심히 정말로 특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람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열매가 자기도 병들고 주변 사람들도 병들게 만드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열심에 대해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부양 가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 정말 열심히 대단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특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 내용에 이가 누구이기에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가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성 모독죄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지만 사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갔던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호되게 혼은 나지만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그 열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루고 싶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 국무총리라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칼을 빼어 들고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겠다고 하는 그 열심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33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 안에는 사람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없었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호되게 예수님 앞에 혼쭐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이 나고서도 베드로 그 열심은 사그러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칼을 빼어들면서 여기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의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밖에 나가서 울기 시작하는 내용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힘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 것이 종의 귀를 쳐서 잘라내는 그 일밖에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없었고 결국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원해낼까?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국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내 가진 이 위치를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해낼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과 이런 자리를 가지고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쳐 죽이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해 보니까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 그 길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의 끝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나는 전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과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안에서 참기 힘들지만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일로는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열심히 특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되면 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도 이 시간 되면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끝까지 버티시는 여러분들의 열심은 대단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나 비몽사몽간에 듬성듬성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다음 이 시간에 또 이 자리를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실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으시다면 그 열심이 특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일에 쏟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여기에 우리의 열심을 쏟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특심해서 주님 위한다고 내가 이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길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우리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 사람의 일을 이루는 열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열심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비켜가기 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